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런 부모가 되라 하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하는 믿음이 될 때 바로 그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를 위하여 늘 부탁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냐? 우리가 효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효도란 무엇일까?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제가 생각하는 효도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효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살펴보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잠언 17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잠언 17장 2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 군데 더 보기 원합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근심되게 하고 또 고통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미련한 아들은 이 미련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말씀과 대조해서 나온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냐?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 17장에서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고 할 때, 그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의롭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악한 아들은 부모를 늘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고 또 내가 부모님에게 고통이 된다. 그러면 미련한 아들이고 동시에 악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나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부모님에게 적어도 나는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의로운 자녀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릴 적부터 제가 자라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자랐어요. 아무래도 좀 철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더 했겠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로 어머님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님에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최고의 칭찬은 너는 엄마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효도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언제 기뻐할까요? 자녀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기뻐해요. 아멘이죠?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기쁘더라고요. 보통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속을 썩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우, 그놈 때문에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예, 그 놈이 말을 안 들을 때예요.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고 소용이 없을 때, 그렇게 속에 경일 듯 이야기해도 그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가 속을 썩는 거예요. 아버지가 속을 썩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언제 기쁘냐? 부모는 자녀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사는 얘기니까, 잘 되려가는 이야기니까 그 자녀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아무리 일러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속이 썩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될 때 부모님이 기뻐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기준이에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부모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님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한 죄인에 지나지 않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고, 내가 불완전하고 부모님도 불완전하고, 우린 다 불완전하죠. 그러므로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그 사울 왕이 한 사람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상대방이 누구였죠? 다윗이죠. 다윗.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그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요나단에게도 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근데 그 요나단은 다윗과 짝꿍이에요. 다윗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은 자기의 친구이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도망가게 했어요. 후에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그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알았어요. 그때에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면 그 사울 왕이 화가 난 나머지 아마 혈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자기 아들이 그 다윗을 오히려 피신시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혈기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왕권을 계승시켜줄 그 아들에게 그가 막말을 해요. 성경은 간략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때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죽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 사울이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더 오르니까 욕하고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옆에 있던 단창을 집어가지고 아들에게 집어던져요. 죽으라는 거죠. 그걸 맞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민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단창을 피해서 그 순간을 벗어나요. 자,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무엇이 우선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부모도 죄인이고 부모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이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왜? 효도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나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였나 또 그런 자녀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좋겠어요. 따라하십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따라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원어는 티마예요. 티마. 공경하라. 티마. 티마는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 티마라는 단어의 원형은 티마오예요. 티마오. 티마오는 무슨 뜻이냐? 가치를 두다 하는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그 공경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요. 도대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아주 명료해져요. 그 뜻이 아주 정확해요. 티마오, 곧 공경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가치를 두어라. 가치를 두어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부모님을 그러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녀도 있다는 말입니까?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많아요. 부모에게 가치를 두라는 얘기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라 가르쳐요.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그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늙은 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늙은 어미.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젊은 어머니는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젊은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젊은 부모님은요, 힘이 있거든요. 건강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지난주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이날을 보냈어요. 분명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지고 싶은 선물을 해 주었을 거예요. 가고 싶은 데도 갔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사줬을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필요할 때 부모가 힘이 돼줘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는 자녀가요, 귀하게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나한테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던 그 엄마 아빠가 늙었다고요. 병들었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내가 힘이 돼줘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내가 돌봐줘야 돼요. 때로는 짐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그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데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부모가 가난하여 그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미리 물려주었거나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얻을 게 없어요. 병들었고요. 힘이 없고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가치 없게 생각해요. 가벼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요. 무리하게 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겨라. 그 부모가 늙은 어미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영상인데 2분짜리 영상이니까 잠깐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같이 분명히 그 아들도 아버지가 젊을 때 힘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걸 들어줄 때는 그 아버지를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병이 들고 힘이 없고 그리고 치매에 걸리고 더 이상 그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자녀에게 더 이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 자녀는 말투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무리하게 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말씀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그 앞에 건강하고 힘있고 그리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네가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너의 부모라면 네가 공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부모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든 못났든, 그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부모님이든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든, 배운 부모든 배우지 못한 부모든 단서는 하나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것이 있는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의 역할을 잘한 부모님도 계셔요. 정말 이런 부모님이 없어, 내가 이런 어머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난 게 복이야, 이런 분도 계셔요. 그건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어머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는 한 분 생존해 계시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제가 저희 장모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해요. 참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모님이 저에게는 어머님이에요. 제가 존경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품을 가지신 분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그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의 단서를 이야기해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고 그분이 너의 어머니라면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84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늘 우려하는 게 있었어요. 수전증처럼 이렇게 손을 좀 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손으로 밥을 떠먹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또 본인의 발로 화장실을 걸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늘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시니까, 믿음의 어머님이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어머님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녀들인 저희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소천이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머님의 기도대로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계실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 손을 잡고, 제가 저희 어머님 손 잡고 이 동네를 한 바퀴씩 이렇게 초저녁이 되면 돌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님 손을 잡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데요. 어머님이 제 옆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어머님이 어머님의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일어나서 어머님을 볼 수 있고, 어머님이 제 옆에 계셔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어머님을 뵐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 공경이라는 건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모님을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라면 부모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가시겠지 하고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병원도 모셔가겠죠. 그 부모님을 위하여 돈 쓰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에게 소중한 분이니까. 자녀가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부모님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니까 자녀에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부모님께 쓰는 시간도 돈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만약에 가진 것이 없는 분이라면,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사는 게 힘드니까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내가 쓸 것 들 쓰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체면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좀 더 당당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녀가 도와드릴 거예요. 내 형편 어렵다고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그렇다면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담아 주셨죠. 두 돌판에 담아 주셨는데 한쪽 돌판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되는 1계명에서 4계명이 적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의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을 거기에 하나님이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간 사이에서 사람이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그것도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5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주셨죠. 그냥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다른 계명은 이게 없는데 5계명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도 우리가 마저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절 하나님의 약속이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계명에는 이러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계명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는 계명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지어다 긍정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248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지니라 부정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365가지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그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어머니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마땅히 내가 그분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고요.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쁘고 또 그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대로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